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축일로 지켜져 왔습니다. 2020년 부활 주일은 코로나19 사태란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 맞이하게 됐는데요. 전국 교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념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의 축일인 부활절. 2020년의 부활절 예배는 코로나19로 어두운 사회 분위기 가운데 여러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부활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유지하고 2주 뒤인 26일 부활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사랑의 교회 부활절 예배에서는 청중석에 성도들의 사진이 부착돼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보고 싶어 좌석에 사진을 붙였다면서 영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부활절을 기념했습니다.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오전 7시 현장 예배 설교를 통해 예수 부활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다면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죄와 저주와 불평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망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그를 잡아가는데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사람, 주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가 그를 지배할 수도 없고 사망이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림교회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정석 광림교회 담임 목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은총이 코로나19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기에, 찬양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마스크로 우리의 입을 꽉 가로막나 한질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줄 믿습니다. 광림교회는 특히 지난 10일 개인별 성찬 세트를 나누며 성금요일 성찬 예배로 부활절을 준비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성교중앙감리교회는 드라이브인 워십을 통해 부활절을 기념했습니다. 곽태권 성교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아이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주차장 예배를 기획했다면서 예배의 기쁨이 속히 회복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못 나오니까 교회를 못 나온 지 벌써 7주째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부활주일은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획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다시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와서 모두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전국 교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코로나19의 종식과 예배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문안교회에서 한국교회 70개 교단 지도자 100여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방송으로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합예배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종준 총회장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종준 목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주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은 대배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은 코로나19의 절망을 극복하는 소망의 근원이라면서 예수 부활이 주는 새 생명의 기쁨과 회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선언문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부활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노래가 이 땅에 가득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가 드려진 가운데 기독교 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학교 운동장에서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모아서 헌금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진 시기. 하지만 지난 주일 맞이한 부활절을 그냥 놓치고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대학교의 성도들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이브인 워십을 진행하면서 학교 운동장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운동장을 채운 160여 대의 차량. 성도들은 차 안에서 노란 풍선과 손수건을 흔들면서 예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합니다. 쉽게 처질 수 있는 마음. 부활절을 통해 모처럼 만의 즐거운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무서움과 큰 기쁨이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공규석 백석대학교의 담임 목사는 우리는 과거 기근이나 재난 등이 있을 때 더욱 기도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더욱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규석 목사는 또 이번 부활절 예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과 또 교회의 예배의 본질과 능력을 잃지 않으려는 저희들의 노력 사이에 이 긴장 그리고 이 조절 균형을 잘 맞추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때마침 저희 교회가 또 운동장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인 워십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더군다나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기쁨을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차 안에서이기지만 이렇게 대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라이브인 워십 준비하였습니다. 예배를 위해 받은 라디오 주파수 FM 98.9MHz를 맞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당 안에 있는 것처럼 받는 은혜가 큽니다. 비록 가까이 할 수는 없어도 성도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 충전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예상치 못했는데요. 벌써 7주가 흘렀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분들께서 많은 고민 가운데 이렇게 멋진 드라이브인 예배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영적인 충만을 많이 받고 돌아가는데요. 삶의 현장에서 더욱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데서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또 우리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대학교에는 이번 부활절 예배를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분의 마스크를 내는 것으로 헌금을 대신했고 모인 마스크는 보건 취약계층을 위해 천안지역 주민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이번 부활절을 통해 고난을 함께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희생과 봉사로 이웃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석대학교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드라이브인 워십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했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900곳의 미자립교회에 석 달 동안 7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분당 우리교회는 지난달 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를 위한 월세 대납 운동을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총 32억 8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월세 지원을 신청한 미자립교회는 5천여 곳으로 이 중 900곳의 교회가 제비뽑기를 통해 선정됐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4,100여 교회에도 20만 원 상품권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제 NGO 다일 공동체가 긴급 구호 물품 마스크 4,200개와 손소독제 500개를 대구 만민교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코로나19 때문에 바퍼를 걱정해 보내주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더 필요한 곳에 나눠 위기를 극복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앞에서 더욱 나눔을 실천하는 다일 공동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퍼는 지역 주민들과 소외계층 사이의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도록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강단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덜란드는 오는 6월까지 모이는 예배를 금지하는 강경책을 내놨는데요.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 기념교회 최영무 목사 전화 연결해서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네덜란드 정부가 모든 교회에 6월까지 예배를 금지했습니다만 그래도 30인 이하의 예배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정책의 운영의 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네덜란드 상황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모임이 금지된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그 30인 이하의 모임은 가능하다는 또 연락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교회들이 예배를 취소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나 또 가정 예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조국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뭐 미용실, 카페, 식당, 학교 물론이고요. 다중 이용 시설, 뭐 스포츠 센터 모든 것들이 문이 닫혀져 있는 5월 초까지 닫혀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유럽권 상황이 예상보다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번에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유럽연합에 의료 위기 기금 마련을 제안했다고요? 그 유럽 나라들이 이제 함께 이미 이제 정치적인 유럽 연합 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연합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경제적 통합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염병의 확산을 위해서 물적인 또 경제적인 이동이 가능하지만 사람의 이동은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에 있어서는 각 나라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스크라든지 의료 장비들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서 각 나라가 각자 도생의 길들을 그러나 최대한 또 유럽 연합 안에서 협력하여서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나라별 의료 체계와 또 방역 당국들이 나라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유럽연합 안에서 계속해서 제안되어지고 함께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별히 유학생들이나 주재원들이 일시 귀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한인교회들의 어려움도 가중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 운동도 이어가고 있죠? 예, 유럽을 위해서 조국교회에서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유럽 안에 이제 예배가 어려워지고 또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귀국함에 따라서 주로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700만 정도라고 그러는데 유럽 안에도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급격한 귀국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안에 연약한 교회들이 조국교회의 작은 교회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유럽 안에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 교회 담임자들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독일 교회가 2020년에 저녁 8시 20분에 날마다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네덜란드 교회는 12시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유럽 교회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영적으로 힘들어져 있었던 유럽 땅인데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또 기도 운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귀국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져 있는 유럽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위해서도 조국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언젠가는 지나갈 테고 이때를 기억할 때 우리가 고난 앞에 이렇게 기도했노라고 이야기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잘 견디고 또 영적으로 큰 회복의 계기가 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 기념교회 최영무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WHO의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이걸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사회는 일단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네, 일단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유엔 회원국이 190개국인데 지금 4개국이 확진자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뭐 예를 들어서 투르크메니스탄 등인데요. 네. 이 뉴스의 근원은 이제 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평양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 엘드윈 사바도르라는 이제 소장이 북한이 WHO에 제출한 주간 보고서에서 이제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 2만 8천 명을 이제 자가 격리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709명을 이제 증폭 확진 검사, 우리로 말하면 이제 확진 여부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제로다. 그래서 세계에서 4번째 청정국이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사실이면 좋겠죠. 그러나 과연 2만 8천 명을 자가 격리했는데 어떻게 확진 검사를 709명밖에 안 했을까 해서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물 위에 나와 있는 얘기고 물 밑에 얘기가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양 예. 내부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어떤 인도적인 의학 지원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확진자가 없고 사망자가 없는데 왜 의료 지원을 국제사회에 물밑에서 손을 내밀까?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내고 있는데 북한의 이게 하나의 관행이라고 봅니다. 사회주의 통제국가의 특성상 과거 2003년에 이제 사스 메르스 때부터 네. 무조건 전염병에 관해서는 확진자가 제로입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19도 미래에도 제로, 현재에도 제로, 과거에도 제로라는 관행을 이제 유지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령 어떤 통치 체제에서 네네. 수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하나의 선전에 아마 불과하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구호단체가 북한에 의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이그너스 커뮤니티라는 이제 대북 어떤 인도적 지원 단체입니다. 네네. 이제 심양, 중국의 심양에 이제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이 업체가 이제 12m 컨테이너로 한 3개 분량으로 주로 의약품 중심으로 이제 평양에 보냈습니다. 따련에 이제 중국의 대련항에서 남포항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보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과연 유엔 어떤 대북 제재의 예외인가에 관해서 본인들이 작년 9월에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 그랬고 이것이 2월에 이제 연장이 돼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앞두고 지원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평양 종합병원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평양 종합병원은 지난 3월 17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삽질을 하면서 네. 아주 대대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가 제가 평양 갔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명당 자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대동강강가에 이제 동평양 쪽에 당창건 기념탑 앞에 20층짜리 건물 2동을 이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삽질을 하고 또 연설을 했기 때문에 네네.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까지 200일 안에 반드시 완공이 돼야겠죠. 사실 뭐 200일 공사가 20층짜리 2개 동이 그러게요.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24시간 노휴일 아마 공사를 할 겁니다. 땅을 파는 기초 작업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네네. 이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에게 무상 의료를 이렇게 실천하고 또 사람들이 아파도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정권의 하나의 메시지로 인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 최고인민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불참을 한 것 같네요. 네, 최고인민회의는 시청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1년에 예. 이제 4월에 보통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에 해당이 돼서 예결산, 북한에서 예산 결산에 대한 사후 어떤 승인을 하고요. 인사 문제를 다뤄집니다.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대의원이 아닙니다. 대의원이 이제
700여 명,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격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뭐 실세기 때문에 구태여 대의원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 이제 10일 날 금요일 날 최고인민회의 대신에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올해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잘 뚫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제 안건을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요일 날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 김 위원장은 이제 구태여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인사 문제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제 네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예, 정치국 역시 후보위원으로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이제 하노이 노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밀려났다가 네. 역시 핏줄이기 때문에 1년 만에 다시 2인자격으로 후보위원으로 올라왔고요. 저희로서 주목되는 인물은 이제 리선권이라고 그래서 냉면 발언 예.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예, 9.19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에 옥류관에 갔는데 우리 이제 재벌회장들하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냉면이 넘어가냐는 넘어가냐고 했죠. 뭐 그런 발언을 해서 물의를 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북한의 외교부 장관이 정식으로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승인되는 것이 특별한 하나의 인사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에 관해서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어렵다.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코로나 사태로 자신들의 경제 발전이 어떤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됐는데 네. 전체적으로 최용해 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지도하는 과정에 느낀 점은 이렇게 코로나의 청정국이고 확진자가 없다고 그래놓고 코로나 때문에 사태가 어렵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대의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좀 더 열심히 경제 건설에 나설 것을 독려하는 그래서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렇게도 보이네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최고인민회의의 내용까지 좀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태양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시기에 내부 결속용 어떤 뭐 메시지라든지 어떤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4월 15일입니다. 최고인민회의 김일성의 이제 생일이죠. 우리는 네. 뭐 그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있죠. 북한은 이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북한의 매체를 보면 뭐 평양의 그 꽃핀 거리 이런 것을 굉장히 보여주면서 이 축제일을 아주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이날 아마 특별한 어떤 배급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민들이 상당히 이제 그 배급 선물을 기대하고 또 그를 통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사태에서 하여튼 이렇게 당국이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이제 따라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이 비핵화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좀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의 대화 테이블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어떤 가속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희망입니다. 네. 사실은 지난주에 또 사진 한 장 나옴으로써 저희가 가슴이 덜컥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무슨 흰 옷을 입고 어떤 반항공 포대, 그러니까 대공포 부대를 방문해 가지고 이 포대 훈련을 하는 걸 보면 또 이 선군 정치에 의한 군사 도발을 이어가는 또 이로써 미국과의 협상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데 지금 이제 상대가 미국인데 미국이 코로나도 어렵고 또 대선 레이스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카드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 지금 북한과 협상에서 여유 있게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미국과 북한이 다시 테이블에 앉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국제사회도 코로나19의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북한 문제 해법도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맞이한 올해 부활주일은 전국의 교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지난 10일 세문안교회에서 한국교회 70개 교단 지도자 100여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백석대학교는 학교 운동장에서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헌금으로 마스크를 모아서 봉헌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가격리 중인 무증상 투표권자는 1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흩어져 드리는 예배로 올해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사전선거가 역대 최대 투표를 보였는데요. 언제나 나타난 현상들은 전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갖는 교훈도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차를 매거진 그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